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갈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애타게 소망하며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도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임을 확신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부족하고 미약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땅을 정복하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허락받는 기도의 삶 삽시다. 아멘. 역대상 5장입니다. 616쪽입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세 지파 반의 후손의 명단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니까 두 지파 반이 맞죠.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 갓 지파의 후손들,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스로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서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요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에벨과 이시오 엘리엘과 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5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르우벤의 후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면서 근친상간의 범죄로 인해 영적인 장자권을 상실한 이 르우벤의 계보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요엘의 계보가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길르앗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의 계보가 7절에서 1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갓 자손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야곱의 7째 아들이었던 이 갓 자손의 거주지와 영토 그리고 몇몇 족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그 지파들의 단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연합하여 싸울 만한 용사 44,760명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답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거한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와 가게가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두 지파 반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는 내용을 마감으로 하여 역대상 5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자권을 빼앗긴 르우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야곱, 또 다른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죠? 12. 몇 명? 12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역대상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장자, 맨 처음에 기록된 이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히브리어로 베코르라고 하는데 firstborn, 처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초태생, 맏아들,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이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가 이제 기록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로 열고 뭐라고 쳐져 있습니까?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이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왜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 서모였던 빌하와의 동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네, 이 장자 르우벤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의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이를 그 아버지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각각 유언하는 유언장인데요. 49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실까요? 이 장자 르우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모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가 알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라는 뜻이에요. 내 기력이 너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자의 권리가 너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물의 끓음이나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다는 표현은 르우벤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성격과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그가 아버지의 맏아들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정욕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권을 뭐하게 됩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자의 장자의 명분. 아까 장자는 베코르라고 했는데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베코라라고 합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데, 이 장자로 태어나면 두 가지의 장자권을 갖게 돼요. 권리를. 첫 번째는 소유권.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기업의 2몫을 줘야 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1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의 권리는 지배권입니다. 이 집안을 대표함으로써 다른 지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이 권리, 두 가지의 권리가 이 장자에게 주신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우벤이 상실한, 르우벤이 박탈당한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5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역대상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에게 각각 가나안 땅의 분깃을 주도록 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몫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에게 두 몫이, 두 분깃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요셉에게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5장 2절도 보실까요? 역대상 5장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뛰어나다. 유다가 뛰어났다는 말씀하시죠. 가바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강하다. 다른 지파보다 강하고 우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났다고요? 주권자가 났다고 레나기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장자에게 주신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장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로 갔고, 이 장자의 지배권은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유다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르우벤이 장자를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을 빼앗긴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또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에서 르우벤과 더불어 장자권을 빼앗긴 또 한 사람이 있으니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그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권리, 장자에게 주신, 장자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빼앗길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에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5장에 나와 있는 르우벤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과 그리고 참지 못하는 타오르는 이 정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육체의 욕심과 바꾸어버린, 자기의 육체의 탐식과 그리고 정욕과 바꾸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고플 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고플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급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가 날 때 조심해야 되고, 나의 정욕이 불타오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대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나를 패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의 말씀이 같이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하여 하갈려, 두루, 나비스, 노답 사람들과 싸우는 내용이 역대상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이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두 지파 반이 싸울 만한 용사를 모집했는데 이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나요? 44,760명. 44,760명이 몇 명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인 자의 수도 엄청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000과 10만 명 그리고 죽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싸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싸움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입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의뢰하다, 바타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고 맡기다.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라. 오늘 새벽에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자고,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절 안 지나가서 25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 승리했던 그들이 이 몇 절 안 지나서 아수르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던 이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헬라와 하볼과 히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수르 왕 불의 마음과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일으키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충동질해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누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을 패하게 하신, 한마디로 이 한 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건과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패하게 하신 사건이 지금 같이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했던 그들이 왜 다시 패배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25절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우상에게로 간 것입니다. 우상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겨 음란히 섬기며 쫓았다는 뜻이 바로 이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승리했어도 오늘 내가 실패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며 부르짖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승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대적을 일으키심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제까지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오늘 아침뿐만이 아니라 내 오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저녁에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의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장자권을 빼앗긴 르우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도 빼앗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내게 주신 축복을 지켜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소르로 끌려간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필그림 원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정남 권사님 위용종 시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그림교회 각 교구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님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품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어리석은 르우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자에게 주셨던 이 소유권과 지배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타오르는 정욕 때문에, 급하고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르우벤,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빼앗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빼앗겨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목숨과 생명과 같이 여기며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급할 때 조심하게 하시고 화낼 때 조심하게 하시고 나를 죄짓게 하는 모든 약점의 상황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검토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급하고衝動적인 정욕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 죄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두 지파만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부터 패배를 당한 포로로 끌려간 이 사실을 하나님 같이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심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따라갈 때에 나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같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 매순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오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기적과 같은 승리의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아버지 내 자신의 힘과 노력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것이 좋아 하나님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각 교구와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하나님 각 세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이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각 기관장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 부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기관과 하나님 교구와 하나님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이 누워 애타게 주님만을 찾고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손 잡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